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아멘.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 9절과 10절로만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 종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뭐와 같이? 종과 같이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예,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냥 대접만 받고, 응? 나 왕이야. 응?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왕처럼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한 느낌 한 느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모처럼, 그렇죠, 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만 내가 왕처럼 내가 왕이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겸손하게 종처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뭐예요? 종은 예전에 우리 그 드라마를 봐도, 옛날 사극 같은 드라마를 봐도 종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돌쇠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글쎄요,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돌쇠, 마당쇠. 그러니까 돌같이 일하는 머슴, 그쵸? 마당에서 일하는 머슴,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이 영진아 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땅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흩어진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종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비굴함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만 기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절제로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자,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특징이 뭐예요? 거류민, 나그네 특징이 뭐죠? 계속 정착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제가 장례식장 가면 늘 설교하는 게 발인 예배 때 하는 설교가 뭐냐면 본향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타향살이 하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본향에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류민이다. 거류민이라는 건 뭐냐면 잠깐 거쳐가는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나그네 같이 있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본향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그 거류민과 나그네는 잠깐 머물러 사는 인생이니 내가 머문 자리에서 함부로 막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SUV 차를요 100km로 막 달려가 가지고는 택배 오토바이, 그 젊은 사람이 택배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꽉 들이받고 그냥 자기 앞을 갈아먹었다고 꽉 들이받고 그 오토바이 하고 그 사람을 막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여전히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는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쌍욕을 막 하면서 네가 왜 내 앞을 갈아먹냐고 막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랬대요. 그게 어떤 사람이 보면서 그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더 막 슬픈 사실은 그 SUV 그 차에 이 여자 술 취한 사람이 운전했잖아요. 그 뒤에 뒷좌석에 미취학 아동이었던 두 자녀가 거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자기 엄마가 술 취해서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고 그냥 거기다 두고 막 삿대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머물다가 가는 자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추잡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 살아가야 되니까 술 취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술 취고 그러면은 자기가 종이라는 거 잃어버리잖아요. 정신을 차리 주인이 언제 부르는지 그 소리를 잘 듣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 정욕에 취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주신 거예요. 자, 육체의 정욕이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악한 거예요? 응? 아니 식욕이 왜 악해요? 배가 고파야 뭘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식욕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욕은요, 성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이 있어야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도 태어나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성욕이 없으면은 소 닭보도 타고 그런 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욕심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주신 건데 아니 돈이 있어야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고치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욕, 돈 욕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식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정욕도, 성욕도, 물욕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식욕이 과해서 과식하고 성욕이 과해서 막 그냥 성추행하고 그냥 욕이 욕심이 많아서 그냥 술 취해서 그냥 판별도 못하고 이성이 막 잃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자의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절제로 욕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막 일을 잘하고 막 그냥 추진력 있게 막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잘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면서 잘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은사를 많이 주셨어. 말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하면서 절제하면서 잘 사용해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면서 절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가 종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선한 일을 보고 그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지만 저렇게 절제하면서 사는구나. 저렇게 돈이 있지만 이 돈을 진짜 선한 일에 잘 쓰는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절제하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도망하면서 딱 끊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체중 조절을 하죠. 급을 맞추려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태권도가 뭐 해봤지만 이렇게 체중이 있으면 피인프라이 펜토페더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 이렇게 그 체중이 있잖아요. 그 체중에 맞게 자기 몸을 딱 조절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 그 오버되면은 개체량에서 탈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다고 막 사용하지 말고 절제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지금 어떤 육체의 욕심과 싸우며 절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순종으로 선한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소리가 이렇게 나지? 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여러분 성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제도와 법.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돈에 대해서 딱 보시면서 여기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와 지역을 지탱하는 법과 제도나 사회적 통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지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그럼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휴전적인 상태니까 군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에이 나는 군대 안 가. 나는 끝까지 안 갈 거야. 어떤 종교 집단은 군대를 거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이 나라의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라면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 가는 거예요. 맞죠? 예, 이 나라의 제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또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불해야 될 요금도 있고 또 나라에 대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법을 어겼으면 벌칙금도 내야 되죠. 예,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가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한 자는 포상하는 일을 하는 이런 나라의 제도와 질서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여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요 이거요 이렇게 딱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가져오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요 진짜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통과해서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걸 통과해서 왔는데 그게 할렐루야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나라에 법이 있으면 거기에 관세 다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거를 불법으로 몰래 숨기고 들어왔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짓고 있는데 그걸 또 나한테 줘요 또. 그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팀인가 봐.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전도팀인가 봐.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상가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니까 이 권사님들이 우르르 하고 막 그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삑 소리가 나면서 전원 초과 버튼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늦게 탄 사람이 내려야 되는 거 맞죠? 맞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할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속으로 막 자기들이 쏙닥쏙닥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고 전도하러 온 거 다 뻔히 아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그런 질서, 제도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면 아니 세상 질서와 법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데 자녀들이 듣겠어요? 자녀들이 예수 믿겠냐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냥 세상 법도 막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5절도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무식하네.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거 막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정말 멋진 게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바벨론 법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맡겨진 그 바벨론에서 했던 그 삶은 끝까지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왕이 5번 바뀌었어도 이 다니엘은요 80이 넘도록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렇지만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 그거 어기면서 불법 행하면서 살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흉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뭐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안 하면 되고 괜히 해가지고 불법 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욕심내도 참고 절제하면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종으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자유로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로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 자, 자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6절 시작. 나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죠? 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억압되어 있는 죄에서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그 악과 그 죄에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거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 있죠. 죄 삭을 끊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있던 이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난 자유로워. 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인데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방종이 되어서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내 자유지만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데 어떤 초신자가 제물의 우상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먹어?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도 바울이 먹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나 이거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어. 내가 그런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 보고 누가 상처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먹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세계 자동차 경주에서 1등을 했어. 운전을 진짜 잘해. 근데 자기는 운전 잘한다고 교통법규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1등이라고 자기 운전 너무나 잘한다고 그냥 법규를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된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사랑으로 드러내요.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저 사람을 그냥 깔아뭉길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자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자유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자유가 있을 때 그것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욕심 앞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권위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자유 안에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삶이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이 향기롭게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